어제와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네? 주성득 강도사가 설교한 날이 아니고요. 네, 어제와 오늘 무슨 날일까요? 뉴스가 쉬지 않고 이 뉴스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뉴스 이것만 나온다 그러는데 무슨 날이 있었나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어디에서요?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측의 대통령 문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직접 들어가서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향민이나 많은 분들이 평화통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한반도의 핵무기 공포가 사라지고 서로 자유롭게 또 평화가 정착이 돼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교류를 활발히 하고 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에도 소원은 무엇일까요? 네,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는데요. 결국 이 통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아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을 하셨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아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일까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예상을 하건대 우리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될 것을 예상합니다. 아멘.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는 단체인데요. 그곳에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성경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한 번은 북한에 들어갔다가 장국에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선교를 감당하면서 북한에 들어가면 탈북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답니다.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따라 나갑시다 했더니요. 그 사람이 한참 머뭇거리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혼자 가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탈북을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혼자 가래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우리를 북한에 지금까지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북한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남은 성도들을 위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준비하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이죠.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 또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북한의 성도의 마음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디 말씀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읽으셨죠? 조금 길게 읽었지만 이 다니엘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신약의 예언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수요예배 때 어디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사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으로 많이 불리는 건데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말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이 바벨론의 1차 포로 시기 때
바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2차, 3차도 있지만 2차 때는 에스겔이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왕이 포로를 이렇게 잡아다가 지혜로운 자, 또 똑똑하게 생긴 자, 용모가 아름다운 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귀족이나 이렇게 조금 뛰어난 가문에 있는 자녀들을 특별히 골라서 그들의 나라와 또 왕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불러다가 모아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사내 진미도 먹게 하면서 그들이 그 교육을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했는데요. 왕의 사내 진미 음식을 거절한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했던 지휘관이 너희들 이렇게 채소만 먹으면 안 돼. 내가 오히려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왕이 준 음식을 먹어 했을 때요,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우리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의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약에는 그게 파기가 됐죠. 그렇지만 이때는요, 우상에게 우리가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먹겠습니까?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담당 지휘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와서 봐보세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초췌하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겠지만 오히려 그들보다 나으면 이대로 우리를 놔두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산의 진미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채소와 물을 먹었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오히려 더 얼굴이 윤기가 나고 보기에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너무 이상하고 기이해서요,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박수, 술객, 점쟁이의 술사 등 또 지혜로운 자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나의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죽임을 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 꾸시죠? 네. 근데 그 꿈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근데요, 왕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박수와 지혜로운 자, 점쟁이, 술사, 술객들을,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물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그 꿈은요, 도저히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특별한 꿈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의 꿈을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왕의 명령대로 어때요?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급박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우리의 오늘 주인공 다니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시간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얻게 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릴레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지혜로운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그 꿈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은요, 무엇을 받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그 여건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의 얼마는 진흙입니다. 또한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없어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제국이 일어난 제국들도 시간이 지나면 쇠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메대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로마에 이어지는 그런 통치가 달라지게 된 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영원한 제국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말씀으로 또 꿈으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어땠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서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기게 되는 그 지경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2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다니엘 3장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극렬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습니다 라고 참소를 고발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왕의 총애를 받아 각 지방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때요? 주변에 유다 사람들이 어때요? 시기하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라곤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죄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에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앞에서 절하게 하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그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 왕권을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나 되는 큰 금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벽골제 가면 평지가 있잖아요. 평지에 딱 보면 가장 높은 탑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김제 넘어갈 때 저는 보이던데요. 이렇게 어디서든지 그 바벨론에서 봤을 때 그 금신상이 보이도록 평지에다가 이 금신상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세력과 확장과 정복을 기념하고 자신이 꿈꿔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금신상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에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또 재무관과 모사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간원들을 불러 모아다가 거대한 낙성식을 행했던 것이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보셨지요? 북한 사람들 어떤가요? 와, 만세를 엄청 부르더라고요. 누구를 해서 불렀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고 박수를 치는데 그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지 않았나 생각은 하지만 어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한 환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절하는구나. 지금 이 바벨론에 나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 나는 곧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10계명의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요, 교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우상이 되든지 다른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말이 무엇일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 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우상에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하여서 여러 악기들과 소리들을 통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밖에 없다라고 알려주고 공포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의 위치에 앉아 찬양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명령 앞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나라와 좀 비교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 앞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을 죄를 짓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명령을 쫓아 모든 사람에게 금신상 앞에 절했을 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멘. 네, 이들은요, 갈대아 사람이 나아가 참소하였지만 이들은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가 곧 왕을 높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해 반역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런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를 했지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를 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즉결 처형이라고 하지요. 많은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이렇게 처형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죽음을 내가 각오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고 협박하며 그런 명령을 어긴 것은 왕이 매우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왕은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까요? 이들의 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꿈을 해석하고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 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고 이런 소리가 나고 할 때 다시 한번 나에게 절을 하렴. 그러면 살려줄게. 어때요? 신사참배 한 번만 해. 그럼 살려줄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살고 봐야지.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절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세 사람의 신앙이 점검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평안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넉넉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드러날까요? 위기 가운데. 그 사람에게 신앙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고 또 환난이 오고 그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요. 그래서 나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왕의 말을 듣고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예. 이걸 속된 말로 내가 죽겠다,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표현 아닐까요? 이는 곧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 자신들을 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만일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구해내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지 않더라도 자신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세 명의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계시겠지만 어때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 가정에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도 마음이 불편한데요. 어때요? 왕이 온 바벨론, 정말 이스라엘을, 유다를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의 주인이 아닙니까? 그런 주인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며 에스더가 생각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하나님은 죽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목사 고시를 보았거든요. 합격했을까요? 네, 웃으니까 합격했겠죠.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래도 이 길을 갈 것인가?
12분의 우리 고시부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시험은 30분 만에 끝났지만 면접이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그 말씀을 꼭 자기가 고백했던 것을 믿고 꼭 그 길을 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들은요, 이 3명의 친구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북한의 한 성도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안 계셔서 북한에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가지 않고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교회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북한 지역에 다시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유다가 몇 년 만에 이 포로에서 풀려나죠? 성경에 보면 70년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70년, 120년 이런 완전수나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좀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통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더라고요. 통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북한과 함께 하는 건 좋은데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마 70년 되는 때, 2020년 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셨거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과 여러 가지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남한과 북한이 빨리 통일되어 죽어가는 저 북한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과 남한과 북한이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긴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얼굴이 싹 바뀌었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봐라, 저 풀무불의 불을 7배나 더하거라. 7배, 7 완전수 더 뜨겁게 하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3명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을 데리고 왔던 그 나라의 바벨론의 힘센 용사들이 오히려 그 뜨거운 불 앞에 타서 죽었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날까요? 몇 명을 보냈나요? 넣었나요? 3명을 넣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 다닌다고요? 네, 4명이 다닌대요. 분명히 3명을 넣는데 4명을 보는데요. 4명이 그 불 속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빨리 저기 3사람을 끄집어내라.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끄름도 없이 완전히 깨끗한 자세로 나왔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불의 세력을 억제하고 3사람을 보호하였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꿈을 해석한 것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너희들이 믿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구나. 유일하신 참신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방언하는 자가 혹시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것을 보았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설교서두에 북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바라봄으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속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